수치스러울 때 마주 볼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에 이어서 곧바로 가룟 유다가 자기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어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부인한 그런 입장이 된 거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막 몰려가다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그 밤 두 제자가 결정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게 더 큰 죄인지 이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의 스승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둘 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베드로는 울며 회개하고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베드로는 살고 가룟 유다는 죽었을까? 성경은 그 답을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참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닭 울음 소리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서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주님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해진 감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구절 중에 하나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건 단순한 시선 교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돌이키실 때 그때 베드로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체포 현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불 곁에 섞여 있었습니다. 정체를 숨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여,
이 사람아,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맹세하여 저주까지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우는 소리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베드로를 회개시킨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그런데 그 생각나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도화선은 바로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은 정죄의 눈이 아니라 베드로를 살리려는 눈이었습니다. 이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어쩌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실망하는 눈이 아닙니다. 이 배신자야 그러면서 분노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럴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은 측은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심각한 상황에 견디다 못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길로 접어들 것을 걱정하는 그런 눈빛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막 사람을 몰고 가서 뜻하지 않게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참 측은하게 안타깝게 그렇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렇게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갔고 은을 던졌고 스스로 생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죄를 바라보다가 절망에 빠지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달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이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하며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건 통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통곡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헐떡이던 베드로, 그날 밤 베드로는 영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라는 정체성은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붙들었던 믿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먼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살리시려고 돌이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도 돌이켜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주님과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그는 삽니다. 그는 살았어요. 회개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죄를 인정하고 눈물 흘리며 결단하는 것. 그러나 본문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회개는 주님의 시선에 붙잡힐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한 것도 사울이 예수를 찾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 그로 하여금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살려낸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선에 마주할 수 있었던 용기가 베드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선에서 그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소용돌이치는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한 제자 가룟 유다는 견디지 못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생을 마감했지만 베드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돌이켜보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시기보다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친히 몸을 돌이켜 바라봐 주십니다. 죄에서 도망치지 말고 주님의 시선 안으로 나오십시오. 절망의 독백을 멈추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으십시오. 통곡할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는 삽니다. 통곡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살린 것은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돌이켜 보시는 주님의 시선이었고 그 시선에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베드로를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의 자리에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감정 추스릴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모습으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헐떡이는 자리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통곡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과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우리 주님이 돌이켜 나를 바라보실 때 일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수치스러운,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길을 내가 걸었을지라도 그 순간 주님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면 그때 마주 보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 딱 울 때마다 부시시 일어나서 통곡하는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의 그 눈물은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그는 감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로 풀어낼 수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거성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막 소용돌이쳐서 나도 모르는 그런 잘못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 돌이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예수를 보면 삽니다.